8절 한 번 더 같이 보면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금 이 8절을 보면 지금 성경이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 또 한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이고 또 그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8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의 길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길을 잘 알고 계시나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아히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 길로 행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했나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걸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 길로 행하라고 하신 것은 여로보암아, 너 왕이 되면 내 뜻대로 꼭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들만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하죠. 법도와 율례와 명령은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모든 길에서 걷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잠언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8절 상반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여호와의 길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자주 여호와의 길에서 걸어라 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그대는 서울의 내 길에서 걸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저기 종로구 세종로를 걸으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 세종로 이름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길에서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길 위에서 걸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이 길이 여호와의 길이야라고 걸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서 어떤 길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생활을 한다는 뜻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생활이 나의 길이라고 알고 살고 있었어요. 내가 my way, my way, 나의 길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길을 나의 길로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하니라.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약 성도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 또한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생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생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시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해서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매 눈처럼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에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자기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길을 아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게 맞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항상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해야 할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 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걱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본문 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누가 누구를 속이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길을 아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8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서 슬기로운 자가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라고 해서 뒤에 미련한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자신의 길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과 뒤에 속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안다는 말이 나오니까 뒤에서 속인다는 말은 모른다라는 단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무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괜찮아.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괜히 다른 사람에게 어쩌다 한 번씩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집에 가서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계속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약삭 빠른 거짓말로 그 불편함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길을 떠난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에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런가? 나만 그렇게 사는가? 다 그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책이 느껴져서 불편해하는 나에게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며 나를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인데, 속이는 것을 가리켜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9절에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살다가 죄를 지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속죄할 의무와 이웃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만 아니라 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죽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 행동이 바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옳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험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쉬운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걸어야 할 험한 길임을 알면서도 불신자들이 가고 있는 그 쉬운 길을 내 갈 길로 여기며 자신을 속이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13절이에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기에 슬픔은 아픔이라고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편해도 겉으로는 좀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표정으로는 또 숨기고 싶고 행동으로 또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책망받는 것이 싫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나를 속이더라도 성도라면 그것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웃더라도 마음에는 나만 아는 아픔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남이 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죠. 못 봐요.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우리의 갈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9절에서 정직한 자는 앞에 미련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정직한 자는 어떨까요?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고치는 사람, 그게 정직함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같이 누리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정직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여기서 악한 자는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되나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로부터 오는 그 찔림을 무시하고 자신을 속이고 계속 악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추가가 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의 집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장막, 즉 가정이 흥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끼친 만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정결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여호와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속할 필요가 없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기의 피로 성도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로 성도는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번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죄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행실, 죽은 행실들에 대한 성도의 마음이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바치신 그의 몸의 그 보혈이 성도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씻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의식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 은혜를 얻고 무엇이 죽은 행실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성도의 의식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언제 죄 용서를 받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바치신 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지난주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때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기쁨을 언제 누릴까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내가 나를 보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이성도, 감정도, 양심도, 행동도 주도하며 조금씩 분명하게 바꾸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계속 잘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안 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죽을 몸에 욕망이 남아 있어요. 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래서 자유를 얻어야 하지만 죽을 몸은 마치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절망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생기는 벅찬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죠. 화도 나지만 나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더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하면서 점점 더 수렁 같은 그 절망감에 빠져들지도 몰라요. 내가 어쩌다 나만 아는 그 아픔을 마음속에 숨기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데, 얼마 남지 않아 있는 듯한데 모든 면에서 외식하는 그 가짜 인생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진 그 관계들 앞에서 절망에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절망감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안 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그 신중한 생활을 몸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 경주하며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과 상관없이 성령이 낳으신 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을 양육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절대 주권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고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았듯이 정직한 사람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은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그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1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슬기로운 자는 그의 걸음을 이해하느니라 이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